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고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께서 공의를 여기시고 받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영접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완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엘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보면 성경의 제일 처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땅에 오셔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네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6일 동안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섭리하신 일입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과 우주 만상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수많은 별들이 질서 있게 충돌하지 아니하고 제 길로 달려갑니다. 우리 사람은 길을 만들고 선을 잘 그어놨지만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바로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네 번째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우주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창조인 주인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시는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장 2절에도 말씀했지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반드시라고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여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까. 하나님이 경영하셨는데 누가 가로막고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여러 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세 가지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믿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늘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주의 자녀들이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도가 약해지지 아니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바쁠수록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얼마나 마이크가 유용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에 전기가 끊긴, 전기가 스톱되면 이 마이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지혜가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의 모든 것은 유용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립니다. 저 들에 가서 연을 한참 날리는데 연을 날리는 아이 가운데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옆에서 어른이 참 기특하고 신기해서 너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연을 날리니? 연이 나는 걸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줄을 당겨보면 연이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당겨보세요. 그 줄이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줄이 항상 팽팽하게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의 여인입니다. 그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 이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작은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리던 세대인데 그 시대는 한마디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모든 땅을 빼앗기고 그들은 블레셋에 굴복하여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담하고 답답하고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세우셔서 나라를 바꾸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시대가 오게 하는 인물을 한나를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 심정을 주 앞에 통했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분함을 주 앞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통한다는 말에 슈파크라고 하는 단어는 쏟아놓는다, 부르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쏟아놓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정을 주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한나는 중심을 주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신 응답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항상 그는 그의 중심을 쏟아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간절히 찾는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물을 찾듯이 찾는다. 시편 42장 1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심령의 갈망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귀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눈에 핏줄이 터져서 눈물과 함께 핏방울로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으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여기 돌아본다는 말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맹수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밤새워 목자가 양들을 지킵니다. 돌봅니다. 항상 무사히 지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를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잊지 말아달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마 이 태도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끊임없이 탄원하는 한 과부의 열심 있는 기도를 연상시키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잊지 마옵소서. 한나의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한탄하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장 58절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평범하게 그저 아들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기도하는지를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여서 주께 헌신하는 아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순한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늘 점검하세요.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분명한 기도는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일방통행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에 약속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사정을 들은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간구하여 내가 간구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는 여기 보면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응답하신 말씀을 받고 확신하고 다시는 가서 근심하지 않았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들이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귀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의심하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의심에는 주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음에 대한 모델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드렸던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모범이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겠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 믿음은 큰 것입니다.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작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크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확신 있는 믿음이었다고 4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장인모니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보면 형편과 여건이 어떻습니까? 환경이 자기는 100세입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라는 90세가 되어 태가 죽었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현실은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섰다고 말씀했습니다. 4장 21절 보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확신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확신, 그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확신하십니까? 확신만큼 그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밤새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함께 뒤에서 기도했던 분이 아침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며 마치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아이, 밤새 계속 믿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믿으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나의 믿음대로 한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 보면 한나가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후에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이지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길러서
젖되게 되자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엘리 제사장에 맡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28절이 귀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젖될 때 얼마나 나이가 어립니까? 엄마의 보살핌이 아직도 필요한 가장 이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주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그의 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누군가를 시편 15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기를 갓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서원한 것을 갚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결과가 두 가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복을 받습니다. 엘리 시대, 이가보셋 시대가 에벤에셀의 시대로 바뀌는 은총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여인, 누구든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기도가 나라의 상황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이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가 막힌 상황은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한 민족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총과 복을 받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가 된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라의 기둥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우리 가문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한나에게 5남매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5남매의 축복을 주셔서 사무엘을 주 앞에 드리고 다복하게 많은 자녀를 기르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배우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비록 개인의 기도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기도일지 몰라도 한나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한나처럼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모든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구하고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 같은 기도의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제2의 한나가 되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던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들이 제2, 제3의 한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기도가 약하다고 여기지 말고 진실되고 마음을 통하여 주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가를 한나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쓰러진 주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질병에서 고통에서 시험에서 건지셔서 할렐루야 외치며 주 앞에 달려나가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의 능력을 오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